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제목 성경, 하나님 말씀. 오늘의 주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리책은 좋은 요리가 나오기 위한 지침서이자 매뉴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이자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좋은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수일 8.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지박약입니다.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혀지고 읽고 싶은데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치고 의지박약한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의 기원. 먼저 성경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3장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다 포함합니다. 모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저자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저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옛날 성경은 이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영감 왜 불러 그 영감, 늙은 남편이 아니라 영감 인스퍼레이션을 말합니다. 이 말의 원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감동 혹은 영감의 원뜻이 뭐냐 하면 숨결입니다. 물론 숨결이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채취,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심장 박동 소리를 어디서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 예수님, 은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그 유명한 3단 논법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장 10절에서 11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의 교훈은 금보다도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주의 가르침은 다디단 꿀보다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보다도 더욱 달도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
장차 받을 상이 크고도 크도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다윗은 순금보다 더 말씀이 소중하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순금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솔직히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이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신약으로 말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가르침, 말씀,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 이 표현을 읽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까?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표현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자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199 장라의 사랑한 책 후렴 가사를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책을 심히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심히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자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그 성경책 자체를 읽지도 않고 선반이나 서랍에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신주단지처럼 자동차에 고이 모셔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사 먹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의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의 목적. 두 번째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16절 하반절 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유익하다는 말의 영어가 프라피터벨입니다. 프라피티라는 말이 상업적인 용어로 실질적인 금전 이득이나 수익을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으로 되어 있기만 하고 전혀 내 생활에 이득을 주지 않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혜택 수익을 취하게 해줍니다. 추상적인 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해줍니다.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16하반절을 봅시다. 그 혜택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2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성경은 교육, 훈련, 교재가 됩니다. 16절 보세요.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뭐냐? 영어로는 teaching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즉, 성경이 교육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텍스트북이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가정은 왜 존재하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왜 악과 죄는 이 땅에 존재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동성애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이자 척도가 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역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기에 제가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육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게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배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책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고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성경을 접하나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카톨릭 사제들의 설교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서서히 일반 사람들 곁으로 찾아왔고 오늘날에는 우리 핸드폰 안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일반인들에게도 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성경 한 페이지를 읽기 위해 하루 임금을 모아서 성경 한 페이지를 사서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찾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으셔야 합니다. 갓난아이란 교회에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인생 교육 교재로 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나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시편 한 편 2절에서 3절을 소개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을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 성공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을조리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배워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목적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합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내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진단하고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건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느 부모가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고 있고 죄에 빠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꾸짖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의 아내랑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차 안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유초등부를 맡고 있고 제 아내가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제 설교 본문이 10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이 대번 잘못을 직감했습니다. 서로 통했습니다. 계명을 언급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든지 제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제 아내도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 꾸지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바르게 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잘못을 참으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 앞에 나의 벌거벗은 것들이 들추어지는 것, 그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쉬운 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모든 율례, 말씀을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에 너희가 내 모든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줍니다.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 후에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찬양으로 소개합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을 거십시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건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 주는 줄 아십니까?
저는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불려진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에이만 오브 가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양 소개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홀로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올인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유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으로 교육받으십시오. 책망받으십시오. 바르게 되고 회복되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